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니라.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내가 그에게 할례를 행한 뒤에 그것을 먹을 것이며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그것을 먹되 너는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것을 지킬지니라.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같이 될지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집에서 태어난 자에게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하셨으므로 50일 같이 읽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같이 행하되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행하였더라.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는 하지 않더라도 매주 주일 오전 오후 혹은 수요일 날 이렇게 와서 계속 말씀을 듣게 되면 분별력을 갖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분간해내고 어디가 문제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아내면서 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임에 경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43절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 이렇게 돼 있죠? 네, 유월절 어린 양에 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이제 유월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유월절 얘기를 하자면 빼놓을 수 없는 그 집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 사이트에서 그 bible.watv.org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가면 유월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대로 발췌한 내용을 여러분한테 읽어드립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소개한다.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드릴 목적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신자들에게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월절을 모르고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보여 주신 유월절을 다시 찾아주신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전 세계 유일하게 유월절 성력 1월 14일 저녁 이제 레위기 23장 4절 참고 구절 적어놓고요.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에게 허락하신 규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이 유월절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그 밑에도 또 있는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는데 어때요?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죠. 자, 이 글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들 모두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될까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타국인일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 같은 이교도,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진짜 묻고 싶은 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은 다 할례 받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48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국인이 너와 함께 머물며 주께 유월절을 지키려 하거든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은 뒤에야 비로소 그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지킬지니라. 그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같이 될지니 할례 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뭐라 그랬냐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들까지 그러면 그의 자녀들이나
그가 부리고 있는 어떤 뭐 노예 혹은 종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할례를 시켜야 그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은 채 그런 걸 지킨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위선을 떠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도 제대로 안 하면서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떠드니까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이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할례를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할례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예. 그들이 혹시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생겨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가르친 말입니다. 자, 5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사실 이교도들도 이렇게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데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음과 동시에 앞으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의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이 이스라엘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다 지킬 의무를 갖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구절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유익이 뭡니까? 구원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면 구원을 준다는 말이에요? 못 준다는 말이에요? 못 준다는 거죠.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할례를 다 받았다면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게 되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못 줘요. 그러면 그 집단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말대로 유월절을 모르고는 정말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게 얼마나 안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영생은 유월절을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게 유월절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유월절을 몰라도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건 유월절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 구약의 어떤 절기들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있는가, 뭘 보여주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유월절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결국 유월절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더 부각시키고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유월절 자체에 매이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뭘 해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도 바울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해답이에요. 이건 온 세대의 모든 족속에게 동일한 해답이에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면 충분한 거죠. 근데 유월절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 천만에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또 더군다나 그들이 안상홍을 재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거기다 그렇게 써놓은 거 보고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는 둘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지금의 그리스도는 안상홍입니까? 그럼 둘이죠, 그리스도가.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리스도는 하나예요.
2000년 전의 그리스도도 예수님이시고 또 지금의 그리스도도 예수님이시고 앞으로 영원히 그리스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거 왜 그래요? 제가 이거 성경에서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안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안상을 재림 그리스도로 믿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건 가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에 보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난 거, 요셉의 집안에서 나온 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안상홍이 아닙니다. 문선명도 아니고요.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육체가 되신 하나님, 사람으로 오셨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 이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또 재림 그리스도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재림 그리스도는 안 죽습니다. 초림 그리스도는 죽어요? 네, 죽죠. 초림 그리스도는 왜 죽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희생물이 되게 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재림 그리스도는 왜 안 죽죠? 재림하기 전에 부활했잖아요. 그죠? 부활했는데 그때 부활한 몸이 죽을 몸이에요? 영원히 살 몸이에요? 영원히 살 몸이잖아요.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건데 재림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어요? 재림 그리스도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상홍은 1985년 2월 25일 국수 먹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네, 이게 알려진 기록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먹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진용식 목사라는 분의 그 발언을 인용하면 호적 등본에는 뇌일혈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뇌에 충격이 왔나 보죠. 그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무덤 속에 썩어 있겠죠. 85년도에 죽었으면 지금 썩었겠죠. 망가졌겠죠. 부패했고. 그죠? 예. 그 무덤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 재림한 그리스도가 왜 죽어요? 재림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이 사람에게 속아서 지금 살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보세요. 이게 성경적으로 봐야죠. 디모데전서 6장 보면 14절에 제가 읽습니다.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초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재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재림으로 나타나는 거죠. 재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아직 우리가 그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잖아요. 그 재림의 때죠? 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오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16절을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바로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오직 그분께만 뭐라고 돼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다. 그러면은 재림 그리스도가 죽으면 돼요? 안 되죠. 지금 자칭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늙어가는 사람들. 늙어가는데요. 병원 신세도 지는데 자기들의 그 추종자들이 알지 못하게 은밀히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아직 안 죽은 사람들은. 그러다 죽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썩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처럼.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으로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럴 때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어떻게 재림 그리스도가 죽고 썩냔 말이죠. 그래서 안상홍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가짜죠. 가짜. 어떻게 이런 거를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현혹돼서 믿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들의 말처럼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유일하게 그들만 유월절을 지킵니까? 유대인들도 지켜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스라엘 대사관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유월절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한글로 이렇게 지킨다고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그들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직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민족적으로 그들에게 부여된 명령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월절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유월절에 대해 왜곡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유월절에 대해서 좀 성경이 말하는 거를 한 3가지 정도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유월절 규례는 주님의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준 거예요. 왜 그러냐? 유월절의 배경이 그래요. 유월절이 어느 날 시작됐어요?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날 유월절이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대단히 특별한 날이에요.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빠져나온 거, 그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세요. 51절에 보세요. 바로 그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그러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신 거 있잖아요. 그 억압과 짓눌림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 이걸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뭐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데 그 출애굽에 뭐 물론 거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 권능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건 알지만 우리 민족하고는, 우리라고는 1차적으로 상관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교회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게 오히려 율법을 쫓아가는 거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해요. 갈라디아서 4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보겠습니다. 거기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죠.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이 갈라디아는 이게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죠.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될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 3장에 가보세요. 3장에 보면 거기 1절에 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깨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3절 다 같이요. 시작.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자,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런 육체, 행위 이런 걸로 완전해지고자 하니까 바울이 그거를 꾸짖은 거죠. 그러면서 날과 달과 절기, 그러면 해 이런 거죠. 유월절 이런 거를 지키는 것이 결국은 바울이 수고한 것을 헛되게 만든다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도 보세요. 골로새 2장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여러분 지금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어때요? 저희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유대인에게 준 거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게는, 주님의 교회에게는 신약 성경을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있는가?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교회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짓지 않기 때문에 이 혼란을 빚는 거예요. 2장, 거기 골로새 2장에 찾으셨으면요.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에 관하여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자, 여기 보세요. 거룩한 날, 안식일 이런 걸로 너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을 받거나 안식일을 지켜서 의로워지거나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요, 안식일보다도 안식일 끝나고 오는 첫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의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첫날이라고 그러면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이라는 거죠. 그 일주일의 첫 번째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경배하고. 그러면 이거 왜 하느냐?
바로 그때 주님의 부활이 있었고 그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때가 우리가 주님의 날로서 특별히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일반 교회에서는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대표기도 할 때 장로님이 올라갔는데 이제 대표기도 하려니까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안식일 날 우리를 이곳으로. 사실 그날은 안식일이 아니죠. 예, 안식일은 원래 엄밀히 말하면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이죠. 그죠? 우리가 그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유대인과 교회를 혼동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6월절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게 준 규례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준 규례다. 그러면 이렇게 이집트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여 6월절을 지키게 된 이스라엘 사람처럼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구원받은 기쁨을 갖게 된 우리가 교회로서 지키게 되는 건 뭘까요? 이 6월절은 아닌데 6월절 비슷하게 생긴 게 있죠. 우리에게는 규례가 있잖아요. 그게 주의 만찬이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주의 만찬을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주께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그분의 중보 사역을 믿으면서 그분을 기념하는 거, 이게 주의 만찬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키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지키는 거죠.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의 만찬도 지킬 때 구원받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지킵니까? 아니죠. 이건 뭐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그 구원의 기쁨을 표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6월절도 보세요.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6월절을 지켜야 출애굽이 되냐고요. 6월절은 왜 생긴 거예요? 출애굽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안사홍 증인의 하나님의 그 안사홍 증인회가 말하는 게 6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6월절을 지켜야 출애굽을 하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는 거죠.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 대대로 6월절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규례를 지키는 거지 그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말하면 옳아요? 그거 잘못된 거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침례든 혹은 주의 만찬이든 무엇이 됐든 어떤 규례를 교회에서 행하든 그 규례는요 구원받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자기들이 죄에서 벗어난 기쁨,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뻐하면서 하는 거지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이든 침례든 만찬이든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데는 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이건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로요. 자, 6월절 규례는 참여하지 못할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군가 보면 45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45절 외국인과 품꾼은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48절에는 아까 읽었지만 타국인 이렇게 나와요. 세 부류가 나오죠. 자, 이게 6월절이라는 게 그들이 건진받은 그 기쁨을 표현하는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러면 6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세 부류는 오늘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 외국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외국인이란 말은 밖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섞여 있어도 이게 사실은 섞인 무리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행을 할 때 섞인 무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섞인 무리가 있었어도 결국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교회 안에 같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은 찬송을 부를 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부를 때 기쁨이 있으세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막 하면서 이렇게 찬송 부를 때 그렇지 내 간증이지 이 기쁨이 있으세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게 있을까요?
그저 따라 부르는 노래죠. 네, 저도 구원받기 전에 찬송을 많이 했지만 그저 오래 다녔으니까 곡조가 좋구만 하고 따라 부르는 노래지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서 아멘 아멘 하는 마음으로 부르지는 못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생겨요? 이야, 가사 참 기가 막히게 잘 썼네.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게 맞지?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찬양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보세요. 교회 안에 섞여 있어도 제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기쁨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외국인이에요. 낯선 자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배당에 와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펴보세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도 구원받기 전엔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에베소 2장 펴보세요. 자,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자, 이제 12절은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자, 제가 외국인이란 말이 아까 밖에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외국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노래할 수가 없었어요.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기분 좋으면 구원 받은 것 같다가 컨디션 떨어지면 또 우울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흘려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들은 외인입니까? 밖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가까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여쭈고 싶어요. 여러분에겐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모자라도, 내가 자주 넘어져도 이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내가 건진받았다는 것이 기쁘고, 그거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나고, 그거 생각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고, 그거 생각하면 다시 주님께 엎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이게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피를 모르면 구원의 기쁨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저 외국인이에요. 그 사람은 외국인이에요. 낯선 사람.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품꾼이 있어요. 품꾼. 이 사람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요. 오늘날 이게 뭘 얘기합니까? 자, 품꾼은 다른 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맞죠? 품꾼은 일하고 삭슬 받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수고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뭐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힘써도 못하네. 뭐 여러분 아시죠? 그럼 우리의 수고로 우리가 거듭납니까? 우리의 죄에서 해결되느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품꾼의 자세로 계속 자기가 노력을 해서 이 어떤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품꾼의 삶을 끝내야 돼요. 그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고 믿을 때 이들에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고 믿으십니까? 내 행위가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라고 믿느냐는 거죠. 여기에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죠. 이 품꾼으로서는 구원의 기쁨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타국인이라고 그랬죠. 이 타국인하고 유대인하고의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할례예요. 할례. 타국인은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라도 48절에 할례를 받으면 6월절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라는 말 자체가 배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베어버리다 이런 뜻이 할례가 말 자체가 그 자체의 의미가 그래요. 할례는 기원이 어떻게 됩니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브라함 때 시작됐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데 이제 그 약속에 아브라함이 참여하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이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같이 할례를 받게 된 거죠. 그러면 그 할례라는 의미는 약속의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됐다는 그런 뜻이죠. 할례의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그 포피를 베어서 결국은 할례를 행하죠. 그게 이제 할례 방식이에요. 레위기 12장 3절에 그렇게 써 있고요. 그 할례의 의무는요, 너무 강력해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할례는 안식일에 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할례는 어떻게 할까요? 난지 8일에 안식일이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됩니까? 이 할례가 굉장히 강한 의무예요. 이게 얼마나 강한 의미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요한복음 7장 23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난지 8일이 걸린다. 그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안 하는데 할례만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거죠. 그리고 타국인 중에서 유월절을 지키려는 자가 있으면 난지 8일과 상관없이 아무 때나 할례를 해서 그들이 이제 그 유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할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어떤 교사들은 이 할례가 구원에 필요한 것처럼 가르쳤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소집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어야 된다. 그래야 구원 얻고 구원을 유지한다.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모이고 사도들이 모이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뭐였어요? 할례를 받게 하는 거예요? 할례는 상관치 않게 하는 거예요? 할례는 상관치 않게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에게 준 규례였지 교회에게 준 규례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나온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할례는요,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이교도가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행하는 거지 교회에 들어오는 표시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할례 의식이 갖는 의미는 뭘까요? 의미는 이게 성별된다,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처럼 율법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제 말하자면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방인처럼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누가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이 언약에 동참한 사람, 새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요, 구별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주여 내게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잖아요. 문제가 뭐였어요?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성화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걸 계속 누리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은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은 그 유대인들과 같은 할례를 받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이 받는 할례가 있어요. 어떤 할례일까요?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 2장입니다. 골로새 2장. 따라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2장 거기 보시면요. 11절에 보세요. 또한 그분 안에서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유대인들에게 주는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아니죠. 그러면 이건 물어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어요? 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그리스도 할례가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여기 하나님의 활동이라고 나오죠? 이 활동이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면 수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술로 인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이렇게 인정하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게 바로 나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자리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수술을 하시냐면, 어떤 활동을 하시냐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내가 예전에는 혼이 나죠. 몸이 결탁돼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이끄는 대로 혼이 따라간 거예요. 육체의 욕심대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술이 이루어진다는 건 뭐냐면 할례가 거기서 베어지는데 몸하고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이제는 옛날에 그 몸의 그 욕심에 따라, 몸을 따라 움직이는 혼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오히려 이 몸을 의의 도구로 쓸 수 있는, 역전이 되는, 여러분 그냥 혼이 무작정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술에 의해서 그게 갈라져서 내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혼으로 몸을 의의 도구 삼을 수 있는,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 할례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할례가 있다면 무작정 몸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미 주께서 나에게 이런 수술을, 하나님께서 이런 수술을 행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몸을 따라서만 살지 않도록 분리시켜 주셨구나. 구별시켜 주셨구나. 성별시켜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이걸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몸의 사욕을 쫓아간다면, 그런 할례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 할례를 생각하지 않고 몸의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거 없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활동으로, 하나님의 수술로 내가 몸과 혼이 이렇게 분리돼서 몸이 나를 마음껏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베어져 나갔다는 거죠. 끊어져 나갔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께서는요, 타국인이라도 할례를 통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같은 이방인이라도 예수님을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고 부활하셨다고 믿으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유월절 규례에는 어린 양을 먹었어요. 이것도 아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사람들은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도 잡는지 궁금해요. 원래 제대로 하려면 어린 양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아마 그렇진 않을걸요. 그 사실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피를 흘린다면 또 뭐에 걸리냐면요,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이제 죄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헌물을 잡으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안 믿는 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엉망뒤죽박죽이에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파헤쳐보면요. 여러분, 근데 어린 양을 먹을 때는 집 밖으로 가져가서는 안 됐어요. 46절 오늘 본 말씀 보실래요?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읽습니다. 시작. 조금이라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고 너희는 그것의 뼈를 꺾지 말지니라. 예, 이것처럼 오늘날 주의 만찬도 이게 교회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이 교회 밖으로 가져가서 개별적으로 만찬을 합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집에,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어린 양을 먹을 때는 고기의 뼈를 꺾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이랬을까요? 근데 이거는, 예,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들의 다리는 꺾였어요. 근데 예수님 거는 안 꺾였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주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월절 어린 양에 참여해서 같이 그 구원의 기쁨을 즐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한 거기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서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예수,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의 규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끝내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규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구원받기 위해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구원받은 걸 감사하면서 하는 게 교회 규례예요. 이 규례들은 모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죠. 그분의 죽음, 묻힘, 부활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분의 찢김, 피 흘리심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하는 게 이 규례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셔서 이제 오실 텐데 그때까지 그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겠다는 뜻으로 이거 하는 게 규례란 말이죠. 여러분이 침례받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 침례받은 거 생각하고 나도 저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묻히고 부활했지 생각하고 또 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어때요?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찢기셨지 이제 곧 오실 텐데 그분을 잊지 말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규례들의 의도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주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분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내 삶에 뭐가 재밌는 것이 있든 뭐가 아주 그냥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있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규례들을 통해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주님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긍휼, 주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주님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교회 규례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주의 만찬 어때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의 지역교회를 이루어서 같이 나누는 게 주의 만찬 아닙니까? 그죠?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계속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교회를 통해 계속 침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시고요. 주의 만찬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머지 구원받은 삶을 우울하게 힘이 없게 이렇게 보내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길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아까 할례라는 거 얘기했죠. 할례가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말 자체가 배워난다 그랬죠? 우리의 삶에서도요 배워낼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달고 가면 여러분 잠깐은 그 달고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잠깐은 어떤 즐거움이 있을진 모르지만 구원의 기쁨은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그렇게 달라붙은 그런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가 끊어내면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 때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혹시 내가 달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가? 그것들을 베어내는 삶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교회의 규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의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잊지 말라는 의도입니다. 단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존중하라는 게 아니라 유월절로 다가오신 그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 사람들은 너무 엉뚱한 데 매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주여 내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교회의 규례는 구원받은 이후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침례나 주의 만찬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이 귀한 규례를 주신 의도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주님 제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달고 있다면 주여 내가 이것들을 베어내고 끊어내고 참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